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고 21절 다 함께 읽고 다시 22절 말씀도 인용이 되니까 22절까지 읽고 2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리더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부은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수병수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1년 된 어린 수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고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서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지에서 내들고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무것도 다 내지 말며 떨어진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어린이를 교회가 만드니라.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저는 이스라엘 절기 중에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3대 절기가 무엇이 있죠? 6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를 정기적으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경 문화에 따르면 이 초여름에 보리를 수확하는데요. 그래서 묘하게도 이 맥주절은 한자어로도 보리를 거두어드린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첫 수확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농경 문화와 잘 어울리는 절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이 농경 문화와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기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첫 열매를 보리를 거둔다.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첫 열매는 보리이고 그리고 6월절과 연관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서 23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야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너희의 동문의 첫 수확 한 달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고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라 했죠. 이때 이 첫 이삭 한 단 이것이 바로 보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보리는 6월절 지나서 막바로 첫 수확을 하는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맥주절은 무엇이냐? 밀을 거두어 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한 50일 지난 다음에 밀을 거두어 드릴 때를 기념해서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은 처음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회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서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그 너희가 노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이때 노제로 가져온 곡식단이 보리 곡식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7 안식일을 채운 다음에 그 이튿날까지 합해가지고 50일째 된 날, 그때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는데 바로 이때가 바로 맥추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킨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려라. 첫 새끼를 바쳐라. 그렇죠? 첫 소산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고 또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두어들이는 그 모든 곡물들, 열매들, 짐승 새끼들까지 먼저 어느 분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밀을 거두어 드린 다음에 첫 소산을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먼저 드리라.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약에 우리가 첫 수확을 거두어들었는데 내 짐승이 첫 새끼를 낳았는데 첫 열매를 거두어들였는데 그것을 순전히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라.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맥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맥추절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7절이죠. 7절. 그래서 오늘 우리가 15절, 16절 말씀을 본 것처럼 안식일을 몇 번 지나고 나서 7번 지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를 이튿날 합해가지고 며칠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이것이 무슨 절입니까?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6월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 지나서 49일이 지난 다음에 하루를 더해서 뭡니까? 맥추절. 그 기준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부터. 그럼 왜 하필 이 6월절을 출발을 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맥추절을 하면 무엇부터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절부터 기억하라. 그래서 6월절을 기억하면서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월절을 왜 지켜야 했죠? 그렇죠.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억압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착취당하면서 그들이 고통스럽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맥추절을 지키고 감사하면서도 그 기원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6월절에 두고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지 않았다면 6월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베풀지 않았다면 맥추절도 우리에게는 뭐하다?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항상 뭡니까? 6월절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7절 맥추절의 의미를 여러 번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밀을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셨으니까 너무 즐겁고 기쁘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축제와 잔치의 시간이에요. 마음에서부터는 믿음으로서는 뭡니까? 멀리 유월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지금 주신 이 맥주절의 은혜는 뭡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노동을 금지했죠.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은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노동을 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할 날인데 누군가가 거기서 노동을 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겪도록 하나님께 허락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날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날에 기뻐하는 것에만 집중을 했어요. 어떤 노동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맥주절에는 신분의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즉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러 신분을 말씀하셔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나그네들, 고아와 가부, 서로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땅에 공물을 낼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매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면을 줘야 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 밀을 다 거두어드릴 때 맥주절에는 공물을 다 베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거르면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이 맥주절에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맥주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7절 말고 또 뭐라고 그러죠?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오순절 하면은 성도님들이 떠오르는 것이 당연히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서 성령 강림하신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절기로 따지면 6월절에, 그렇죠? 6월절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그렇죠? 그리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간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떠나면 어느 분께서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러는 거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내시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어느 때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때요. 그 오순절이 어느 때라고요? 맥주절에 맥주절. 77절.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 순전한 한자예요, 한자. 그래서 오는 다섯 오자고 수는 열 순자, 십순이라고 그러니까 열순이라고 합니까? 두 개 다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게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50일째 되는 절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 어려운 절기 이름을 오순절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에 온 백성들이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오순절과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의 연관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의미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마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왜 이렇게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냐 하면은 바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누렸던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사도들도 기뻐했고 성도들도 기뻐했고 모두가 더불어 뭐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기 때문에. 이 맥주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도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기뻐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정말 그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성령의 권능을 마음껏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에 누렸던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충만한 즐거움을 누립니다. 왜요? 바로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을 입어가지고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했죠.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게 이 초대교회 은혜로 기쁨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사랑도 충만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성도들 간에 가난한 성도들이 없도록 자기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성도들과 나누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뭡니까?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 임한 놀라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어요. 또한 그들이 뭡니까? 가정에 가서도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기쁨이 교회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 기쁨과 은혜가 계속 뛰었죠. 오늘 이제 말씀 보면은 사실은 성도님들이 읽으면서 제사가 굉장히 많네. 제사법이 소제, 요제, 번제, 화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맥주절에 지켜야 할 제사의 그런 법을 쭉 열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다 무슨 제사일까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기쁨에 도취되어가지고 그 기쁨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처음 마음은 유월절을 기억하고 또한 이 수확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리는데 너희들이 집중해라. 예배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제사 중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제사가 무슨 제사이겠어요? 마지막에 언급하고 말씀하고 있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라는 것은 그 화목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화목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드린 백성들이 백성과 백성 간에 서로 화목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제사 중에서 화목제가 가장 뭡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래서 이 화목제가 끝나고 나면은 백성들 간에 음식을 나눠 먹고 하는 축제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거의 끝나가는데 수요일 예배 이제 레이기서로 넘어갈 겁니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권사님들이 의욕이 강해요. 그냥 어려운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자 하시는데 저도 레이기서를 많이 배울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예배 중에서 제사 중에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백성들 간에 서로 즐겁고 화목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화목제. 축제고 잔치입니다. 기쁨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제사가 오순절에 응답된 거예요. 오순절에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아까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큰 기쁨이 임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을 배우는 데 집중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배우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정에 들어가서 은혜와 기쁨이 계속됐어요. 그러니 이 맥추절의 이 의미가 영적으로 따지면 정말 우리들에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적용할 말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원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주로 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성도님들에게 지식적인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은 이 안에 한 5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맥추절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뭡니까?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일하면서도 하나님께 먼저 뭐 하시고요? 감사하시고. 또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때도 먼저 하나님께 뭐 하시고요? 감사하시고. 또 요즘에는 뭐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먼저 하나님께 뭐 하시고요? 감사하시고. 항상 먼저 하나님께 뭐 하십시오? 물질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십시오. 왜냐하면 맥주절은 첫 열매를, 첫 소산을,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습니까? 6월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물질의 복도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물질에 감사할 때마다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맥주절은 오순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맥주절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하필 바로 오순절에 임한 거예요.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바로 오순절에 임하게 한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오순절에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성령의 은혜로 누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맥주절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뭐하는 제사를 했습니까?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룩한 영적 교통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화목의 예배를 드릴 때 옆에 있는 성도들도 무슨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렇죠. 예. 은혜를 못 받으면 인상을 쓰고 괴로워하지만 한 성도가 은혜 받고 즐거워 기뻐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맥주절은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위해 베풀고 나누는 날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밥 모퉁이에 공씩 갈매지 말고 남겨두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 사랑과 은혜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열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가지 다 기억하시죠?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맥주절의 은혜가 5가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